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수해야 되고 계산적이지 말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가감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전도하고 돌아올 때 대단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계산적이고 앞뒤를 재려고 하고 자기의 이성에 부합하면 믿고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진화 생물학자예요. 사실상 진화론에 들어가면 창조론보다 믿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쥐 같은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냐고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진화론 학자하고 창조론 학자하고 대화하면요, 대화가 되질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창조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 성도들까지 길들여지려고 그래요. 큰일 날랍니다. 아무리 여론을 통해서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시컷 떠들라고. 시컷 떠들으라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초가 없다고요. 기초가 없어요. 천년 만에 한 사람이 날까 말까 한 한국의 지성인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이어령 씨라고 합니다. 이어령 씨.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정말 연로하셨어요. 늦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늦게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으셨더라면 한국의 신학의 풍토가 또 달라지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지성인이 늦게 예수 믿어서 참 너무나 아까워요. 본인도 아깝게 생각해요. 이왕 예수 믿을 건데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우리 창민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우리 친척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었더라면,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잃어버린 시간들이요 너무나 아까워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지식인들이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지혜예요. 거듭나야 비로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거듭나면요 믿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되게 통탄합니다. 야, 정말 내가 이 중요한 것을, 왜 이 귀한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는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는 자들에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게는 한국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TV에서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예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어떤 때 인류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의 국가의 마지막 날도 다 있어요. 마지막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도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인종의 순간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역사의 끝, 종말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의 종말의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믿으면 우리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사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은요 젖만 주면 만족이에요. 그죠? 걔들에게는 뭐 옷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품만 있으면 돼. 어머님의 손길만 있으면 되고요. 어머니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만 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셔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 그냥 계산하지 말고 앞뒤 그걸 따지지 말고 뭐만 따지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나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옆에 걸 따질 정신이 없어요. 내 스스로만 먼저 진단해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완벽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고요, 무작정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 수 있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자다. 또 누가 또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지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인간 편에는 없습니다. 세상 학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상 책 아무리 봐도, 생물학자의 책을 봐도, 철학자의 책을 봐도, 제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동성애자라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테스형하고 물어봤자 답을 못 줘요.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우리 나무나 가왕은 조용필 씨고 가황은 나훈아 씨예요. 황제래. 아니 그분도 테스형 하면서 부르면서 아무리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봐도 답을 못 주죠. 어떻게 답을 줘요? 답이 없어요. 인간 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신 바도 없고 기록할 일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안 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거기에 무슨 영이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무슨 영? 그래요. 지혜와 계시. 이것 꼭 기억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어떤 영이에요? 어떤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하면 어떤 영이 계세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믿으면 다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성령의 사람, 모세도 성령의 사람. 아니 성경에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다윗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대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깨달아 압니다.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음의 눈도 밝아지는구나. 율법을 대하면 눈도 밝아지는구나. 에베소서 1장 17절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급한 거 없어요. 하나하나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311페이지. 자, 성경책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그 귀한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성경책. 율법을 읽음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더라. 시편 19장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죠.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육신의 눈은 어둡습니다. 아니, 어느 집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우리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견적이 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견적이 400만 원 나와요? 백내장 수술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였어요? 나는 20만 원. 똑같은 병원이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는 그래요. 20만 원대짜리는 먼 것만 잘 보이게 하는 거고, 한 100만 원인가 거기 하면은 먼 것과 중간이 잘 보이고, 그렇게 하고 400만 원 정도 되면요, 가까운 것, 중간,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잘 보인대요.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줬는지 몰라, 그분. 참, 돈이 없어 보였나? 나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는데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수술 안 하는데 가리고 가까운 데 보면요, 안 보여요, 진짜.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저기 왼쪽 눈으로 보시고요, 수술한 눈으로는 멀리 거 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아무리 없어 보이더라도 그래도 한마디쯤 얘기해주면 좋잖아. 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는 가까운 거, 중간 거, 멀리 거 다 얘기해줘? 돈이 많게 생겨 보였나? 아니, 그게 참. 그래 말이에요. 왜 사람 분위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상했어요. 좀 이왕이면 가까운 것도 보이게 해줘야지. 어쨌든 저 기분이 약간 좀 상했어요. 아니, 왜 나는 20만 원짜리 수술 시켜주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요, 만약에 수술한 눈만, 왼쪽 눈이 좀 가까운 데는 잘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보일까봐, 성경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앞에서 원고 못 보면 답이 없는데. 그 전에도 설교하다가 어떤 때 설교는요, 원고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기 힘들 때는요, 원고가 전체가 다 안 보여요.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설교하기가. 그런데 어떤 때는 원고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버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눈도 밝아지더라.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보라고요? 말씀 충만해져야 되겠더라. 아시겠죠? 말씀 충만해져야 돼요.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이 뭘까요? 예? 천국 누가 하셨어? 천국. 천국이야, 천국. 기업하면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딱 한마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 나라가 마음속에 없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영광, 나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권한이 뭐 가운데 있어요? 선택도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아들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권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한 가운데 들어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심판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이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그릇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가면요 참 의사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회자라면 딱 두 손을 보고 예의를 딱 이렇게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가 뭔 관계 있어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딱 두 손 보고 어떤 분은 심지어 기도하면요 기도를 잘 받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겸손한 사람 돼야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가끔 모자네 우리 주일날 뭐 겸손한 사람 돼야지. 교만하면 안 돼. 의사 된다고. 뭘 좀 안다고 교만하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죠? 예. 머리가 되신다. 요셉도 권세 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시대를 잘 이어가는 바톤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만유의 후사다. 만유의 후사. 이번 주일날 설교도 나오겠네요. 만유의 후사예요. 우리를 또 만유의 상속자. 후사는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천사들이 복종하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과 똑같은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령한 복. 에베소서 폈죠? 한번 보세요. 1장. 이거 한 장. 1장 보세요. 그 신령한 복이 몇 절에 나왔어요? 3절에 딱 나왔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생, 구원, 칭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상속자 되어지는 것, 그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그렇다고 돌아가시라는 얘기 또 아니에요. 절대로 병 걸리지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누가 주님 앞에 초청받아서 나올 수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신음하면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자 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주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가만히 보면 부자들이 더 힘들더만요. 어떤 면에서는 막 싸우고 서로가 불편하고 부모님 밑에서 모이면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경우가 꽤 됩니다. 꽤 돼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육신의 평안과 안락함이 있다 할 때 스스로는 알아.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잘 되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니 뭐 아무리 부도나고 세상이 다 거꾸로 돼도 먹을 게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저기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정말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질까봐 두렵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답답하고, 기도하지 못할까 아쉽고, 아니 제가 그냥 눈 온다고 하면 차량 운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주 전인가 수요일날 분명히 방송에서 대설주의보 내렸거든요. 아니 다시 차 운행 가려고 했더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눈이 오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서 모시고 왔어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산악동에 도착했어요. 우리 임기란 권사님 그 정도 심각한 줄 모르시는 거예요. 딱 내리는 순간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갔다 오는데 거의 3시간 걸렸어요. 7시 한 40분쯤에 출발해서 갔다 오는데 거의 3시간 걸렸어요. 10시쯤 돼서 10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위험하구나 싶어서 차 운행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우리 특별히 원 권사님은 불만이 많아. 왜 차 운행을 안 잡았는데, 그렇다고 선악도 안 가는데 거기만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좀 죄송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쉬라고 하시는데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자, 세상의 어떠한 위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소외를 경험하여 영육간의 목마름으로 지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목마른 사람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의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저희 출애굽시켰더니 한다 소리가 뭐예요? 애굽이 훨씬 좋았다고요? 아니 그러면 또 안 돼. 예수 믿지 않았던 시간들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은 뒤에 믿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셔서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셔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그런 생각 오면 빨리 책망하셔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거기서 또 소설 쓰기 시작하면요, 소설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귀에 가는 게 틀렸나 보다. 세상에. 그럴 때 또 뭐가 들리느냐? TV 틀으면 또 교회 욕하는 소리가 딱 들리네. 맞아, 그거야. 이러고 있어요, 또. 마귀들 때요, 너무 잘합니다. 아주 그거 길들이지 마세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슬람한테 그렇게 했다. 이슬람 그 마호메트라 그렇게 욕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슬람은 근대이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는 그냥 마음대로 씹어, 그냥 이빨 안 빠진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길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어떤 작가가 이슬람 마호메트를 욕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나왔느냐? 몇 월 며칠간 다 죽여버리겠다. 몇 월 며칠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무섭죠? 한국에 이슬람 몇 명 안 되죠? 서울대학교 교수가 몇마디 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쫓아와서 그 분 교수의 자제들을 위협하겠다고 살해 위협까지 갑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저기 출산한다 해서 롯데타워 있죠?
그 옆에 지나가는데요. 정말 위압감 느껴져요. 몇 층이죠? 120층이요? 가보셨어요? 밑에서 제가요 촌놈 행색을 했어요. 핸드폰 가지고 찍으려고 차 문 밖에 이렇게 했더니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촌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찍으려고 했더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20층짜리 그거 봤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왈 아버님 저 맨 꼭대기에요. 이슬람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야, 그 말 듣고요.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실 만들어줘요? 어림없는 소리죠? 어디 방송에서 이슬람 그렇게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하고 방송해봐요. 제가 그 사람들 쭉 모니터링 해봤더니 다 반기독적인 세력들이요. 물론 제가 달게 들어야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악의적인 것도 있더라. 악의적인 것도 많더라.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악의적인 것들도 있더라. 뭐 캐치하던 말이야. 이슬람에 대해서는 끔찍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보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뭐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초청된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면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우리 다 이 말씀을 확인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럭비공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짝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어떠한 짝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매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져 줄게.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이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금 에베소서 펴져 있을지도 몰라요.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요 바로 뒤에 에베소서 바로 뒤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삼 장 맨 마지막 글 적어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신적으로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 얼마나 낮아요. 병에도 약하고 세월에도 약하지. 그죠? 연세 드시면 몸이 약해지죠? 낮은 몸이야,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보험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보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 예수 잘 믿었지.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이 세상과 천국에서 영적 운명을 영원히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나갈 때 모세와 요한과 같이 성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했죠. 뭐 야고보와 요한 말할 것도 뭐 이 사람들 번개불에 콩 고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그때 영혼의 안식인 마음의 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 그들과 다 친하면 안 돼. 이왕이면 교회 안에 계신 권사님들이랑 더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죄인들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옥의 자식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멍에를 같이 하면 지옥이네. 믿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특별히 누구와 같이 멍에를 매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